아버지 하나님, 또한 2024년 아버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아버지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들려주실 그 말씀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가는 길에 빛과 등불이 되어서 우리 천성을 향해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정말 어렵게 살고 주님, 또한 마음이 상한 자, 아버지 물질적으로 주님 어려운 자들, 아버지 많은 아버지 형편과 사정으로 주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정의 형편에 따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버지 정말 없어서 신음하는 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은 알지만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령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 우리들 이 교회당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아버지 각자의 그 처한 형편대로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시고 그리하여 그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서 우리 각자의 아버지 심령들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 또한 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잘 주님 안정된 삶을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주님 받은 은사대로 주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활용할 수 있게 하셔서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아버지 받은 은사를 주님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그 지혜를 주시고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의 종들이 싸우니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들이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의 시작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셨고 주님, 이 새해는 더욱더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늘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한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수군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조장의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그 역할을 충분히 훌륭하게 감당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갔는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교회 전형으로 생각해서 4가지 모습이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말씀 선포,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 디다케라고 해서 이 많은 자녀들과 또는 성경 말씀 이런 교육 분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친교, 그래서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고 4번째로는 사회를 향한 다이아코니아, 봉사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 4가지 큰 분기점으로 교회의 방향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이 발전하고 변증신학도 되었고 많은 교회 조직도 이루어져서 이 감독 또는 장로, 집사 이런 제도도 형성되게 되어서 디모데전서나 디도서 같은 서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에서의 논하고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는 작은 공동체였고 가정교회였으나 그들이 집중한 것은 3가지였습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잘 실천하면 그래서 그것을 묵상해 나가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과 또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가 3가지의 온 에너지를 쏟은 것의 첫 번째는요. 예수가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신약에서는 다른 많은 용어로 바꿨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또는 복음의 증인이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지만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예수가 좋다.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산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였고 그것이 복음의 증인 또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해석의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영원 구원이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무엇인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의 한 분파로 여겼지만 그들은 다른 집단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냥 사랑을 베풀고 모여서 기도하고 평안의 공동체를 만들고 웃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좋다고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유대교의 형식을 빌렸고 예배 형식도 그들을 따랐지만 그들은 무언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좋으면 예수가 하신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죠. 그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의 말씀과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모여서 토론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말씀 교육 또는 교육 공동체 또는 제자 훈련 또는 그들에게 훈련 공동체 이런 것이 되어서 모일 때마다 그들은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지만 토론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 자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자 양육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감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두 번째로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모든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틴 루터도 존 셀비 목사님도 아니면 애나바티스트라고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그 배경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녔는데 그들이 모인 모든 예배의 초점은 초대교회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모여서 감격적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불러요. 내게 다가오신 말씀이 무엇인지 나눕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한 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성하면서 아니면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육 공동체, 제자 공동체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도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을 너무 감격스럽게 살아간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집중한 것입니다. 예수가 가난한 자, 고아들을 돌봤다면 우리들도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돕고 순회 선교사들을 돕고
그 다음에 전도자들을 돕고 어린 고아와 가부들을 돕고 그 시내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흑사병으로 죽어갔던 주검들을 거두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장사 지내주고 하는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역이다, 헌신이다, 봉사다 이런 표현으로 하였는데 정확히 말하면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것이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꾸어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정했고 목표도 정해보았습니다. 똑같이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그러면 집중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이라 이렇게 본다면 그의 말씀들을 어록으로 기록한 것을 큐 자료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그것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록해서 복음서로 나온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절에 이 당부하는 것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자 우리들에게 분부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영혼 구원,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 것, 제자 양육,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교회 봉사를 교회 중심으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포함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보자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학에서는 주님의 몸이라 성경에서 말하고 신학에서는 유기체적 공동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기체적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살아있는 존재다, 유기체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양과 인격이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형상이 있듯이 교회도 모두가 다른 공동체 문화와 특성이 있고 그것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처럼 우리들도 나이 들어서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하고 움직이고 자라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자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이 늘고 인원도 늘어가는 것도 하나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실제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부흥을 가져온 시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적은 공동체였지만 그들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크라멘토 지역도 교회가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제게 세세하게 다른 교회들의 상황을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지만 들려오는 교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세크라멘토 교회 연합회 참여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것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성장의 조건들이 훨씬 더 열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교회가 부흥될 만큼 여건이 허락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열악한 환경을 뚫고 신앙으로 이겨나갔던 분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2020년 봄부터 시작된 팬데믹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습성화되어서 3년이 지나고 4년째가 다가오는 올해마저도 모든 교회들이 모이기를 다 힘쓰지 못하고 이전보다 약 한 절반, 30%에서 절반 정도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교회는 더 열악합니다. 한인교회는 더 이상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카라멘토 지역은 대이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또는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뒤따라가지도 못하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초대교회를 묵상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더 열악한 환경을 뚫고 나갔듯이 우리들도 본질로 돌아가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장 3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의 요점으로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있는 모습인지를 한 절로 요약한다면 9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님만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숫자가 더 많아졌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장을 5가지로 요약한 말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도 물론 어려웠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그들의 지도자를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새로운 베드로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르는 그 모습 가운데에 오늘 이 모습은 2가지가 극복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제자들의 불신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불신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박해자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박해자가 어느 날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에 제자들이 의심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가족과 친척 중에 저로 하여금 박해의 피해자가 있는 정도였는데 어떻게 저가 제자 변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변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다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그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이 교회도 있었고 밖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배신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보면 한 절 더 넘겨서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데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헬라파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사도 베드로가 중지하고 예루살렘 모든 사도들이 그를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지도자로 해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교회 사람들은 아직도 이 사울을 용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어려운 과정을 뚫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한 말씀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 유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까지 포함한 유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여기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외부 환경과 다른 인간 관계라든지 이 모든 것이 장애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집중했는데 목표에 집중하였고 그리고 그것에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좋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중은 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서갔다고 하는 측면의 5가지를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은 먼저 교회 안에서의 평안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생명력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언제 가장 기뻐하며 충만합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떠나는 장면은 다른 어떠한 것에서부터 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평안한 것은 영혼 구원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것도 감격이고요. 새로운 성도가 한 명 오는 것도 굉장히 큰 감격과 기쁨이 됩니다. 또는 주님의 품속에서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이 존재 자체가 되고 삶의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 평안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는 온유와 인내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은 평안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상에서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그들이 누리고 살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에게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남는 평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감격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쳐났습니다. 교회 부흥과 또 여러분 믿음의 강성함은 외부나 내 결심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평안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평안이 없느냐 하면 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에 기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송가 헌금송 부를 때 410장 보면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종종 많이 잃어버립니다. 평안했다가도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지면 모이는 일부터 중단하거나 아니면 갈등을 하거나 또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교회 나오는 것을 중지하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다른 것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자 중에는 배교자도 있었고 밀고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목숨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해도 예배드리는 것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해후의 첫 번째로 받은 말씀의 복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그들은 평안을 맛보며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평안했을 뿐만 아니라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묵상할 때 나무를 묵상했는데요. 나무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우기에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나무는 자랍니다. 근데 위로나 옆으로 자라지 않고 내적으로 밀도를 높여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크게 놀라운 그런 썩지 않는 나무가 되어서 길게 가는 나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심한 박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그들은 어려움 속에 내면을 장식하였고 내면의 믿음의 밀도를 높여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그들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단단해졌고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대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단양에 보면 이 왕대나무라고 이렇게 큰 두꺼운 대나무가 있는데 길게 자라면 30m까지 자라고 더 아주 길게 자라면 40-50m까지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나무 뿌리는 7년 동안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뿌리가 수품이면. 그런데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하루에 30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30cm 자라고 항상 매일같이 30cm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30cm를 하루가 자랐으면 몇 날 며칠간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이에 무엇을 만든다 하면 매듭을 만든다고 합니다. 만약에 매듭이 없다면 30m까지 자랄 수 없고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매듭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고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성장하기 이전에 그들이 한 내적인 것이 있는데 박해를 견디는 매듭을 만들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 그들은 말씀에 충성스럽고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지.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주체는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미워지는 거, 나도 모르게 힘든 것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 손을 바라보라.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한 것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위로하심이 없다면,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다면 교회는 무너지게 말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고 타락한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다면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를 판단하거나 그를 징계하거나 아니면 정죄하거나 하지 않고 그와 함께 세워나가서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함께 노력해 나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에서 네 번째로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라본 목적과 지향점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 평화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봉사하고 모든 사람이 일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최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사회봉사하는 일에 교회가 하나 되었는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닮아서 주를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속회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합니다. 왜 이 교회는 선교 안 합니까? 왜 이 교회는 봉사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경외하고 있는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정말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온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주일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모든 교회들이 그 초대교회에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와 생활이 다르고 사람과 사람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그 실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나으면 기분이 좋고요. 교회가 나의 신앙의 범위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그것이 수동적으로 돼서 비교하는 것에 조금 더 많이 들어서 교회가 큰 교회다 하면 우쭐대고 작은 교회는 좀 위축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 올 때 최고급으로 이렇게 꾸미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너무 타성에 젖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모습들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적어도 세상과는 다른 존재, 다른 공동체, 세상에서 뛰들었어도 교회 오면 정말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강대해져서 세상을 나아갔는데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때 상처받고 교회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뉴기니아라든지
아니면 하와이, 아니면 인도네시아, 모든 그 적도 지방에 있는 것이 홀로네시아나 마이크로네시아 이런 섬들이 있잖아요. 그 섬들의 특징들은 마이크로네시아 인종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통하고 이렇게 키가 작고 이런 모습도 있는데 그 모든 곳에서 열대 지방에서 있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야생 닭이 그렇게 많습니다. 닭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모든 나라들이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못 잡는다네요. 왜냐하면 열대 지방에 있는 닭은 날아다닌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닭이 날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중요한 것은 날개가 무력해졌습니다. 날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장에 있는 새와처럼 닭장에 있는 것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날개를 포기했기 때문에 날아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누구만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도 모르게 샘솟게 일어나는 어디에선가 일어날 수 있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사 거리의 LA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과 대각성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라든지 1차 대각성운동이라든지 모든 운동들은요 차고에서나 아니면 교회 작은 공동체에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데는 기도가 모임이 되었고 텐트 미팅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었고 방언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밖에 나가서 봉사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로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나가는 건지 모릅니다. 열어두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를 다 사랑해 주십시오. 언제가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감격이 된다면 그것이 어떤 메시지일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일까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외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닭이 문제입니다. 날개를 포기한 닭이 문제지 바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사전적으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삶을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의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서 책에서 쓴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찾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큰 교회를 찾는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적기 때문에.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나온 예화인데요. 어떤 사람, 어떤 교인이 연말에 새 예산을 세우고 막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너무 돈이 많들고 내 생활도 힘든데 교회 바치는 돈이 너무 힘들어서 난 생활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결혼하고 자식이 생겨서 돈이 열심히 일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돈이 더 많이 들고 대학교 들어가니까 돈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내 아들이 직장 잡으려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돈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돈 들어가는 게 나쁜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꿰뚫은 것이지. 펄핏이라고 하는 신앙 잡지에서 쓴 것인데 스피노스 조디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 유기처로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성장하거나 자라나는 교회는 늘 걱정이 많다. 어떻게 하면 할 일을 해나가고 사명을 감당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리모델링을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영접하는 것이 잘 될까? 이런 긍정적인 염려를 하는 교회.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처럼 성장하거나 자라나는 교회나 살아있는 교회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변화가 많은데요. 이름도 바꾸고 로케이션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것이 상술로 되어서 월만만 가도 아니면 세이프에만 가도 1년에 한 번씩 로케이션을 바꿔서 내 물건 찾는 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 심리학이나 아니면 이 경제학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다 조사해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변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선교사역에 활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역, 전도사역, 봉사, 헌신에 활발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돈 쓰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뜨렸는데 그 값이 300데나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오늘날로 가치를 환산하면 3만 불이다, 5만 불이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이 깨뜨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장사를 예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만큼 비효율적인 공동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선교만큼 비효율적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반대하는 분들은 아무리 부어둬도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보고용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잘못된 병폐가 아닙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주고 헌신하는 것인데 이것은 거룩한 희생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낭비이지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걸 잘하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이고 잘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 우리는 할 일을 하였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다, 내 몸과 육신 망가져도 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특징입니다. 네 번째, 성장하는 교회는 어려움을 표현하지 않고 기쁨을 표현한다는 특징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주님의 은혜가 족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은연합감리교회 피어를 묵상하면 제가 이거를 여기에 걸고 싶었는데요. 제가 부임할 때 안 걸려 있더라 그래서 이거 배너를 걸면 혼나지 않을까 그래서 못 걸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영원구원 제자양육교회 사랑. 이것이 교회 성장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리라고 합니다. 특별히 내일 훈련 시간에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올 한 해에는 제자 훈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특별히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교단에서 다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연합감리교회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제자 훈련하면 뭐 특별한 차별을 둔다, 어렵다,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뭐 숙제가 많다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쯤 다뤄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훈련을 받았다면 그것이 족하고요. 아니면 훈련 안 받아도 성장하고 예수님 좋아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나는 좀 부족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면 제자 훈련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과정은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과정을 다루어서 신앙과 전통, 성경 모든 신앙의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것을 재정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전혀 다른 세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자 훈련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그 훈련 과정을 주는데요. 예를 들자면 24시간 말을 하지 않아 보는 훈련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는 훈련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여러 번 불러보는 훈련도 있고요.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심금을 건드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제자 훈련하면 눈물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눈물바다입니다. 그런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초대교회처럼 똑같이 우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요, 평안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든든하고 예배와 말씀이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의무로 하는 것이었던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성령 체험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또 봉사로 나아가는 실천해 나가는 것을 교회 사람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목표로 두는 것은 4보 5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나타난 결과이지 그것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 보면 교회는 본문에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평안해지고 성장하였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 먼저 수적으로 사도행전을 쭉 1장부터 연결해 두고 있습니다. 1장 13절 이하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과 더불어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1절 말씀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상태여서 그들의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쯤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0절 말씀에는 믿는 자의 수가 수만에 이르렀다라고 수적으로 늘어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도행전에는 똑같은 표현을 다른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성숙을 말하는 단어로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120명부터 수만까지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는 120명이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 무리, 기도하는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별 볼 일 없이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군중들에 불과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4장 4절 말씀에 보면 더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 모인 무리를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4장 32절 말씀에는 믿는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0절 말씀에는 믿는 사람이라고 했고 6장 1절에는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12제자지만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12제자 말고 다른 많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는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불렀고 나머지를 제자들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한 기회가 초대교회는 두 가지를 모두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서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정, 사업체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24주년이면 성장의 종점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올해 우리가 이루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이 우리들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홉사리온으로 우리를 주십니다. 그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에서 누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전을 떠나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저희들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축복을 확신하며 항상 저희 삶 속에서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